에레미야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꽂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저희들은 어제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멋진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그리고 의분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사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저 모든 예언의 말씀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일부 우리의 백성들과 그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서 거기에 포로가 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는 딱 2년만 지나면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여러분 힘내십시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바벨론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징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겼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드바이 할 때는 상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냈겠어요? 환호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여야 됩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저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고 백성들은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냐는 더 으스해집니다.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우리는 2년 안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징벌하여 저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모습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신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무엇 하셨냐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보았습니다. 화려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버러지같이 보이고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는 복장이 어떻습니까? 복장이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소 달구지에 매여 있는 노예들한테 매는 그 멍에를 메고 줄이 질질 끌려가지고 이러고 앉아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화려한 선지자인 하냐냐를 통해서 백성들이 환호할 때에 이 예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어제도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내 참 아들, 내가 보낸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초라하게 짝이 없이 예수님처럼 그 많은 군병들 앞에서 아주 죽은 개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냐냐가 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서 그 멍에를 나무로도 멍에를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봐라, 이 멍에는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앞에서 선포하는 하냐냐를 예레미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압니다. 이 하냐냐가 하는 일은 거짓입니다. 이 하냐냐가 선포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고 이 하냐냐가 하는 행동이 예레미야에게 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지금 대면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너는 거짓말이다, 아니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멋진 예레미야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쳤으면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같은 말을 하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회개하라. 악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과 대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구원해 줄 거다. 약속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지 말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우리 1절,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1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냐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다면 나는 다시 너희에게 쇠 멍에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꺾을 수 없을 징계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누가 안 보냈다고요? 여호와가 안 보냈어요. 근데 하나냐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선포하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근데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 보냈는데 너는 거짓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니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달 7월에 죽었습니다. 5월에 28장 1절 보면 다섯째 달에 하나님과 하나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17절 보니까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습니다. 딱 2달 살고 죽었습니다. 2달 긴 기간 아닙니다. 짧습니다. 하다 보면 2달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괴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넘어졌다 자빠졌다 막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부르실 그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하나냐가 2달 만에 죽음을 맞는 것을 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지? 진짜로 그러면은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인가? 우리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바벨론의 녹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려던 그 예레미야가 진짜인가? 그때서 생각합니다. 뭐지? 정말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2달 만에 죽을 수가 있지?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듬듬하던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 거짓과 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2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려고 바벨론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내가 바벨론으로 가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행하는 것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마음이 조금씩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단이 같이 일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도 전쟁을 통해서도 기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 열심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열심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샤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인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만 눈을 돌면 안 됩니다. 사단도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사단의 어둠의 권세자들은 위용위용하고 앰뷸런스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들은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단이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인간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했던 자가 성경에는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단입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만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사역을 들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사건을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았습니다. 갑자기 헷가닥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안하게 하냐냐처럼 화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나요? 아닙니다. 핍박은 계속되고 바울을 넘어뜨리려는 이간자는 사단의 괴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은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메시아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사단도 개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이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고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돌리면 우리가 오직 예수에서 왜 꼭 오직 예수여야 하지 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낚아채 갑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역을 이루시기 시작하시기에 금식하셨을 때에 천사가 수정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공작을 얼마나 어김없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었고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렸고 모두가 예수를 떠나버리도록 만들고 그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도록 만들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맞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꼭 기도를 해야 돼? 맞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교회 가야 돼? 맞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광신도처럼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삶에서 저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매 군데 가봤는데, 교회 갔는데 성경은 읽기는 하는데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기로 했대요. 교회를 갔는데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단의 공격에 너무 힘들어서,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뻥 뚫린 가슴을 채울 길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기로 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예수가 없으면 거짓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자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부처럼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의 괴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행복한 이 광야 걸음을 디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